이 영상이 당신에게 지금 온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옛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사람의 손이 빚어낸 것 중 가장 장엄했던 그 건물의 문턱에 서 보십시오. 백향목과 금, 다듬은 돌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전은 그저 서서 구경하는 장소가 아니라 걸어 들어가야 하는 하나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건축 자체에 영적인 순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바깥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오고 흥정하듯 하나님과 거래를 나누던 늘 북적이고 소란스러운 공간이었지요. 그러나 그보다 안쪽으로 가려면 정결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안쪽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는데 그곳은 향의 연기가 감돌고 금 촛대의 빛이 은은히 흐르는 훨씬 조용하고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섬김과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터운 휘장 저편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머무는 자리.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피 없이는 감히 발을 들일 수 없었던 절대적 침묵과 압도적 영광의 공간이었습니다. 성전의 구조 자체가 하나의 초대였습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소란에서 침묵으로, 요청에서 임재로 나아가라는 초대 말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우리의 기도 생활도 바로 이와 같은 순서를 따라가도록 지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날 교회를 붙들고 있는 슬픈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 중 열의 9, 어쩌면 그 이상이 평생을 바깥들에서만 서성이다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으로 발을 들이고 간구의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과의 거래를 부지런히 처리합니다. 그러나 성소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 앞에서 늘 멈춰섭니다. 향냄새와 금빛과 거룩한 고요함이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끝내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나 우리가 좀처럼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창고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하며 왕좌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훨씬 크고 깊은 것이 이미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저는 물질의 장막을 꿰뚫어 보려 애썼던 사람으로서 이 진실을 기적이라는 책에서 다루려 했습니다. 현실은 하나의 얇은 판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세계보다 더 견고하고 더 실제하는 층들, 곧 영적 차원들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익숙해진 우리의 좁은 인식이 바로 그 더 높은 차원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평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깊은 층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 존재조차 모르는 교제와 권세와 친밀함의 차원들이 기도 안에 겹겹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휘장을 통해 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지도입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해의 지도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여러 시대의 성인들은 이 지도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여정이란 곧 하나의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젖과 단단한 음식을 구별하여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오늘날 교회는 거부감 없이 다가가려는 선한 의도 속에서 오직 전만을 나누어 주는데 능숙해졌습니다. 단단한 음식, 곧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지식과 지성소로 이르는 지도는 어딘가에 묻히거나 잊히거나 평신도에게는 너무 벅찬 것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오래된 지도를 다시 펼쳐 보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는 5단계의 기도를 말입니다. 부디 이 편지를 다 읽으실 즈음 당신이 더 이상 바깥들의 삶에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의 모든 사람의 여정이 시작되고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의 여정이 그대로 끝나버리는 첫 번째 단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성전으로 치자면 바깥들에 해당합니다. 간구는 나의 필요, 나의 곤경, 나의 소원에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주소서, 도와주소서, 고쳐주소서, 채워주소서 이것이 간구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선하고 필요하며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분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일을 즐거워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확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간구는 믿음의 출발선입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그분이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춰 서버리는 것입니다. 간구의 치명적인 함정은 이것이 어느새 자판기 앞에 선 태도로 굳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동전을 넣듯 기도를 넣고 원하는 축복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거래로 변질되고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의 서신 4장에서 이 병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많은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락과 편의, 우리 자신의 작은 왕국을 향해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바로 우리 영적 성장의 천장이 됩니다. 간구에만 갇힌 이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기도가 거의 문제 목록으로 가득 차 있고 늘 그 순간의 위기에 반응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대하기보다 문제 해결사로 여기기에 응답이 기대와 다르면 쉽게 좌절합니다. 이런 이들은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라는 말씀을 즐겨 인용하면서도 그 안에 숨은 조건은 놓치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뜻과 목적에 자신을 맞추어 구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미성숙은 언제나 우리의 시야를 자신에게로 좁히고 그 시야가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바깥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영광의 무게라는 글에서 이 슬픈 진실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술과 정욕과 야망을 만지작거리는 절반짜리 존재입니다. 마치 바닷가 휴양을 상상조차 못해서 빈민가 뒷골목에서 진흙 파이를 계속 빚고 싶어 하는 무지한 아이처럼 말입니다. 간구의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더 편안함을, 조금 덜한 고통을, 지금 당장의 해결을 구합니다. 진흙 파이 하나를 더 달라고 조르는 셈이지요. 은혜로우신 그분은 종종 그것마저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분은 안쪽에서 무한한 기쁨의 잔치가 차려진 성소로 당신을 손짓해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열의 9의 신자들이 결코 넘지 못하는 경계선이 나타납니다. 바깥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발걸음, 두 번째 단계인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혁명입니다.
중보는 나로부터 벗어나 다른 일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이며 타인의 필요와 고통과 짐을 나 자신의 것보다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내게 주소서가 그들을 고치소서, 그들을 자유케 하소서, 그들을 써주소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에스겔 22장은 이 모습을 강렬하게 그려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성벽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노라. 중보한다는 것은 바로 그 틈에 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필요와 하나님의 공급 사이, 그 벌어진 자리에 몸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이기심이 죽고 그 자리에 거룩한 연민이 태어나는 표지입니다. 중보의 가장 완전한 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아버지 오른편에서 당신과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분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보호와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던 그분은 놀랍게도 시선을 미래로 돌리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께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그 일에 발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까요? 가장 뚜렷한 이유는 인간 마음속에 태생적으로 자리한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먼저 챙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원수가 속삭이는 결핍의 두려움도 한몫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할 시간을 쏟으면 누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하나님이 내 필요를 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옥에서 나온 거짓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 거짓을 물리치는 해독제를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 백성을 우리 기도의 첫자리에 둘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중보는 나에게 오는 공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배가시킵니다. 저는 네 가지 사랑에서 사랑의 여러 형태를 살피며 가장 높은 사랑인 아가페, 곧 신적인 사랑은 본질상 희생을 요구한다고 썼습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무언가를 내어놓습니다. 중보는 바로 그 아가페를 기도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다른 이의 짐을 지기 위해 시간과 마음과 감정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서신에서 이것을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중보란 순간순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내어드리는 방식입니다. 이곳 중보의 성소에서 우리 마음은 서서히 하나님의 마음만큼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소는 섬김의 자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전략을 세우는 작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 번째 단계, 영적 전쟁의 기도로 이끕니다. 중보에서 사랑을 배웠다면 영적 전쟁에서는 싸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가장 다루기를 꺼리는 기도의 차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평화주의자로 남을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은 소수의 정예기도 용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깥들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결심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은 기도가 영적 영역에서 다투고 지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페르시아 군주라 불리는 악한 영적 존재에 의해 21일 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기도란 진공 속의 중얼거림이 아니라 실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우주 안에서의 전투 행위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열쇠는 우리 목소리의 크기나 감정의 격렬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영적 전쟁의 기도는 절박한 애원이 아니라 이미 위임받은 법적 권세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얻으신 승리를 이 땅에 강제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왕적 신분을 잊은 채 열쇠를 주머니 속에 넣어둔 왕자처럼 초라하게 살아갑니다. 이 전쟁에는 그에 맞는 무기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우리의 병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금식은 육신을 굴복시키고 영을 예민하게 하며 깨어 기도함은 원수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에 우리를 경성하게 합니다. 방언 기도는 원수가 해독할 수 없는 신령한 신비를 담아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에서 어떤 귀신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곧 서로 다른 대적에게는 서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은 눈을 감고 소리만 지르는 일이 아니라 준비와 훈련과 분별을 요구하는 정교한 전투입니다.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원수의 전술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에게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만들고 간구의 단계에만 머물게 하며 산만함과 종교적 교만과 세속적 안락으로 영적 위력을 무너뜨리라고 지시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실제로 대적하는 자가 있고 그에게도 나름의 전략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사탄의 계략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 경고합니다. 원수와 그의 전술과 약점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승리의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며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갈등의 실체에 눈을 뜨고 앞장서 싸우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중보에서 사랑을 배우고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배운 후에야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것이 네 번째 단계, 예언적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는 것도 문제와 싸우는 것도 넘어서서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해답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적 기도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지금 이 순간의 권위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첫 번째 단계의 간구와 2단계의 선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부디 이것을 이루어 주소서. 예언적 선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말씀과 이미 계시된 뜻을 따라 나는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단지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붙들어 선포했습니다. 가장 강렬한 예는 에스겔 37장,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메마른 뼈들 한가운데에 에스겔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도록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